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미가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4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은혜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주 시드니에 사는 한 교민이 이 고국을 다녀가는 길에 개나리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자기 집 앞마당에 옮겨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듬해 봄이 되었는데 맑은 공기와 좋은 햇볕 때문에 가지와 잎은 굉장히 한국보다 더 무성하지만 그런데 꽃이 피지 않았다고 해요. 첫 해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여겼지만 2년째에도 3년째에도 이 개나리가 꽃을 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비로소 찾아보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처럼 혹한의 겨울이 없는 호주에서는 개나리꽃은 아예 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그래요. 저온을 거쳐야만 꽃이 피는 것을 전문 용어로 춘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철쭉이나 개나리, 진달래 이런 나무들이 그런 나무들에 속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치 춘화 현상 같습니다. 눈부신 인생의 꽃들은 혹한의 고난을 겪은 다음에야 그 꽃이 찬란하게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봄에 파종하는 봄보리에 비해서 가을에 파종해서 겨울을 지나가야 되는 이 가을보리는 봄보리보다 훨씬 수확량도 많고 맛도 훨씬 좋다고 그래요. 인생의 열매도 마치 이 가을보리와 같아서 겨울을 거치면서 더욱 풍성해지고 더 많은 결실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고난을 이기고 헤쳐나온 사람일수록 강인함과 향기로운 맛이 더욱 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잘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방법을 오늘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의 시간을 지났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거나 고난의 환경에 처하게 될 때 삶이 이렇게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내 삶에 대해서 굉장히 초라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 그런 시선, 결과, 현실을 생각하면 참 답답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까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답답한 이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은 굉장히 암담하고 우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백 년간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더 이상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이들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당대 최강의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미가서의 선포의 어떤 이 배경은 이제 뜻합니다. 대적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포위하게 될 것이고 막대기로 이스라엘 왕의 뺨을 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대적들 앞에서 크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우리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삼전도의 구려, 조선시대 인조 왕 때 청태종의 군대 앞에서 우리 조선이 항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삼배구 고두례를 행합니다. 3번 절을 하는데 한 번 절할 때 머리를 땅바닥에 3번 부딪히면서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3번 절하면서 9번 자기의 머리를 조아리면서 태종한테 항복한다라는 의사를 전하게 되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수치를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런 많은 고난을 겪게 되겠지만 뜻밖의 약속도 주십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에브라다 지역의 베들레헴 마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됩니다. 근데 이 이름들의 뜻이 있어요. 에브라다는 풍성함, 이런 뜻이고, 베들레헴은 빵집입니다. 그러니까 빵집에 빵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 이름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마을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이 굉장히 작은 마을이지만 베들레헴은 온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유명한 마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돼서 강한 나라가 쳐들어올 것이고 너희가 방어해 보려고 하지만 도저히 방어하지 못하고 많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시면서 왜 갑자기 2절에서는 이 베들레헴 이야기를 꺼내실까요? 너희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자존감이 막 무너집니다. 스스로 너무너무 우리는 작은 나라구나, 우리는 초라하구나, 이렇게 너희가 생각하겠지만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근본이 상고에, 말씀 띄워주세요.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 그의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있다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영원부터 계신 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메시아로 너희 가운데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궁에 찾아가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물어봤었을 때 이 서기관들이 미가서의 이 말씀을 바탕으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게 되고 많은 고초를 당하면서 그 과정에서 너희들 자존감도 무너지고 너희들이 스스로가 참 초라하게 여겨지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메시아로 태어나서 너희들과 함께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이 성탄절의 중요한 본문으로 읽혀지고 설교되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 때문입니다. 인간은 다 자기의 죄와 허물로 심판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되어서 이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행하는 것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써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을 보고 그래, 네가 나의 자녀다 라고 인정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리지 않습니까? 예. 자녀들이 살면 아버지 집에 함께 살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지금 내 현실이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세상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나를 초라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인데 어떻게 세상적인 일이 좀 안 풀린다고 해서 그 인생을 작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뜻대로 인생이 안 풀린다고 해서 그 인생을 초라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자꾸 꼬일 때 어려운 환경만 여러분 쳐다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삶이 안 풀리고 힘들면 그 삶은 작은 삶이고 초라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살게 되면 예수 믿는 것도 작은 일이고 초라한 일로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뭐 돈이 생깁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성적이 오릅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뭐 내 힘이 세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초라하고 의미 없는 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 너희들이 작게 여기는 그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것은 꺼리끼는 일, 미련한 일로 보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일로 보입니다. 내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이 들려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돈, 집, 커리어 이런 것들 기준으로 해서 내 뜻대로 세상 사람들 다 좋아하는 그런 것이 잘 되면 야 그거 큰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 안 되면 작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평가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들 가운데 은연중 이러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생각이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삶에 있는 기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죄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 예수 믿는 것은 작은 일로 생각합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그것에 대해서는 작은 일로 생각해요. 세상적인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야, 그 인생이 큰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생각이 허망해진 거예요. 마음이 미련해서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귀하게 여기지 않고 헛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훈련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었을 땐 그런 삶이 참 어리석어 보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붙들면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 이건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고 신앙인답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문제가 있어도 삶이 꼬여서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할지라도 결코 작은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해산의 수고를 여러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딘다는 것은 단지 꾹 참고 견디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닫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는 겁니다. 미가서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여기서 여인은 아까 전에 딸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그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그들을 붙여 두신대요.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바벨론, 아수르 대적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해산하지 못하면 대적자들이 계속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산을 하게 되면 누구를 해산합니까? 메시아를 낳게 되면 그 메시아가 대적자들을 물리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산을 해서 메시아를 낳는다라는 말씀은 표면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잘 감당해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잘 기다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적으로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님, 우리 아까 전 찬송 부르면서도 나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논리상으로 보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낳는다라는 말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말씀을 낳는다라는 뜻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말씀을 낳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 말, 내 생각, 내 감정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결론으로 딱 나타나는 상태, 이것을 말씀으로 해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그 말씀 따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고 내 상황은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세임을 얻는 것, 이것이 말씀으로 결론 나는 인생, 말씀을 해산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 예수님이 이 마귀의 유혹에 견뎌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야, 마귀가 너 배고프지? 이 돌을 떡 만들어서 먹어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귀가 또 이야기합니다. 너 저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붙잡아 줄 거 아니냐. 그때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도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마귀가 유혹할 때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섬겨라. 이것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장애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어떤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미가서, 이사야서에서는 남은 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 이 심판과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그냥 운 좋게 포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말씀을 해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바벨론의 그 안정된 삶을 내어놓고 유다 땅으로 들어와서 성전을 짓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왜 돌아오겠습니까? 이때 보면 유대인들 그 지금 나와 있는 엘레판틴 문서나 이런 걸 보면 그 페르시아에서 이 사람들 은행업을 하고 있었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돌아옵니까? 돌아올 이유 하나도 없어요. 고난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그 페르시아의 삶을 내버려 두고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미가서 5장 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며 땅끝까지 미치리라. 메시아는, 우리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으로 목축을 하신대요. 성경에서 이 목축한다는 것은 비유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떼로서 그분의 보호 아래 공급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고난의 시간을 잘 버텨야 됩니다. 해산의 수고를 잘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갔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평강을 더해 주십니다. 미가서 5장 5절 말씀.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을 견디고 살아간 성도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원수들이 공격해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짓밟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7 목자와 8 군왕, 이거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결론 나는 삶이 됐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남 탓만 하고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으면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살다 보면 갈등도 찾아오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항상 외부에서만 찾고 내가 비난한다고 해서 절대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것이나 외부적인 조건에서 만족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말씀에 보면 사람은 어떠냐? 거머리와 같아서 끊임없이 다오 더 나한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 바닥이 없는 굴과 같아서 도무지 그 마음 속에 만족을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잠깐은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금방 질려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새 집을 샀었을 때는 1년 만족하고 새 옷 살면 뭐 한 달 만족하고 머리를 하면 하루 만족한다. 인간의 삶의 만족도는 그만큼 금방 변한다는 거예요. 인간 삶의 만족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가 부어질 때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면 나머지는 별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면 나머지는 별게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가 부족하면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 저건 왜 저렇게 해? 저건 왜 저렇게 하지? 저 말투는 뭐지? 전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문제와 사건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 나에게 이 불편한 감정과 생각들,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문제와 상황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해답이에요. 어떤 문제든지 그게 해답입니다. 여러분, 남편 마음에 안 들죠? 예수님이 남편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너무 또 재미없겠지. 맨날 성경 보라고 한다고 싫어할 거예요. 여러분, 부인이 마음에 안 들죠? 오드리 헵번처럼 이쁘고 교양 있고 사랑 많은 그런 부인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목사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럼 목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성도들만 있으면 만족할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 여러분 부모가 이재용이면 만족합니까? 은혜가 부족하면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결론 나면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의 고난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딘 사람들이 많은 백성을 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고난의 시간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해산에 수고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해답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에게 내는 이슬처럼 또 풀 위에 내는 담비처럼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이 고난을 거치고 잘 살아온 사람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인생의 대안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세상에 많은 백성들이 지금 줄이고 목말라 있어요. 그들에게 담비와 같은 사람들, 그들을 살리는 이슬같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요셉처럼 사용하십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형제들한테. 근데 자기 그 아픈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산했어요. 야,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딱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흉년 만난 이집트 백성들, 사실은 이집트 백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메시아를 보낸 야곱의 백성들이에요.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가 됩니다. 자기들이 버렸던 요셉인데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결론을 딱 내게 되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세요. 마찬가지로 자기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산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부양자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가정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당신 가정 속에 부부관계든지 자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그분들 사역의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부목사로서 섬겼던 우리 광산교회 윤홍석 목사님은 정태기 목사님이 개최한 제1회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들 따로 앉아서 이렇게 막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사모님들 따로 앉아서 모여서 이제 이 나눔을 하는데, 화장실 갔다가 딱 오다 보니까 사모님들 방에서 한 사모님이 막 울면서 격정적으로 토로를 하는데, 도대체 어떤 사모가 저렇게 상처가 있어서 그러는가 해서 문틈으로 창문을 봤대요. 그랬더니 당신 사모님이 그 사모님들 앞에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격정을 토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목사님은 자기 부인이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7살 차이가 나는데 자기는 귀엽다고 막 했는데, 그게 사모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죄수 없었대요. 예. 그리고 개척을 하면서 사역에 전임하시다 보니까 딸하고 아들이 사춘기 때 굉장히 속을 썩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은 나는 아빠 교회 안 간다고, 청소년 된 아들이 아빠가 목사인데 나는 아빠 교회 안 간다고 다른 교회를 다니질 않나. 나중에 이 아들하고 권사님 아들하고 합작을 해서 교회를 털기도 하고, 예. 지금은 그 아들이 목사님이 됐어요. 예. 이런 아픔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들이 가정 사역을 도입을 하고 대안학교 사역을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런 말씀 하십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하시기 바로 직전에, 야, 사탄이 너희들을 다 넘어뜨려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정말 발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는 나중에 돌이키게 되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너의 실수와 너의 죄악과 허물로 인해서 범해졌던 너의 그 실수를 돌이킨 다음에 똑같은 문제로 갈등하고 똑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네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워줘라,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거라 알고 계셨어요. 사탄은 그 베드로를 흔들어서 지옥으로 날려버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실수하고 넘어진 후에 이 베드로가 깨닫고 돌아오면 그 경험을 가지고 똑같은 위기 속에 있는 형제들을 붙들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지요. 다 우리의 죄와 미성숙으로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그 실수들도, 우리의 또 그 미성숙한 행동들도 사용하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시간을 잘 견디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이양현이라는 분이 쓴 시인데요, 야설이라는 시입니다. 들판의 눈이라는 겁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나의 발자국이 마침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잘 지나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를 해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인생의 대안이 되면서 살아가는 남은 자로 살아가게 되면 그의 발걸음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됩니다. 나 힘들다고 함부로 경거망동하거나 아무 말이나 하고 다니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함부로 어지럽힌 발자국은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요. 잘못된 길인데 저 길도 갈 수 있나 보다, 저 길도 하나의 대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결론을 낳는 성도는 뒷사람에게 좋은 이정표가 돼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신앙의 갈등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대답하는 성도는 자기와 똑같이 어렵고 그 믿음의 갈등을 하는 성도들을 격려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해답을 딱 얻은 사람은 그 자신이 강한 자로서,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미가서 우리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르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남은 사람들, 야곱의 남은 사람들,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 딱 대안이 된 사람들은 강한 자가 됩니다. 얼마만큼 강한 사람?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가 같고
이 양떼들 중에 젊은 사자와 같아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주님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누가 실족시키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인데 죄의 저주 가운데서 살아가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고난이 끝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해산하세요. 감정, 상황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대답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에게 단비처럼 정말 메마른 땅에 그들의 심령을 적시고 만물을 솟아나게 만드는 정말 아침의 이슬처럼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